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3절로 22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로 2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구원의 비밀을, 천국의 비밀을 오늘은 두 가지 주제를 통해서 천국의 또 구원의 비밀을 말씀해 계시고 있습니다. 먼저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하시는 그 본문의 말씀입니다. 13절과 14절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여기 사람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어린아이들의 부모겠죠. 뭐 아빠든 엄마든 어린아이들의 부모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제가 이제 중학교 때인가 배웠는데 우리 더 플러스 형용사하면 복수 보통명사 그러죠. 그래서 더 리틀은 그냥 일반적인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 속에서 특별함을 보지 못한 그냥 아이들이에요. 그러면 부모도 한 명이 아니라 부모들도 여럿이고 그들이 데리고 온 아이들도 여럿입니다. 그런 어린아이 속에서 어린 아이들을 보고 있는 어른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거기서 특별한 걸 보지 못해요. 그냥 일상에 평범하고 또 대우받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인지 일반적인 아이들입니다. 특별함을 보지 못하는 일반적인 아이들의 무리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렇게 그 아이들을 많은 부모님들이 그렇게 데리고 온 거예요.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서. 그 아이들은 병이 들린 것도 아니고 그 아이들은 어떤 특별한 문제가 온 것도 아닙니다. 그 부모의 그냥 사랑하는 마음에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자 데리고 온 것입니다. 제자들이 꾸짖었습니다. 제자들이 꾸짖은 행동은 상식적인 행동입니다.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에요. 왜요? 아이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사회였으니까요.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는 아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성인이 되기까지 아이들의 모습은 아직 그렇게 부족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십니다.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나 할 때 이런 사람은 그 어린아이들의 이런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아이의 것. 이런 보통 아이의 것이에요. 보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런 보통의 일반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천국이 바로 이런 아이의 것이라, 이런 아이들의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아이들 속에서 무엇을 받기에 가치를 느꼈을까요? 오히려 그 뒤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온전히 주의 계명을 다 지키고 진실한 마음으로 그 살고자 하는 그에게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말해주면과 동시에
아무런 관심도 아무런 특별함도 없는 일반 그 아이들, 그 특별하게 눈에 띄는 그 한 명도 아니에요. 그 아이들의 것이래요. 그렇게.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을 통해서 보신 천국의 비밀은 뭘까요? 우리는 통상 그 아이들을 통해서 아이들의 특징 속에서 뭔가를 끄집어내려고 합니다. 아이들의 순수함, 아이들의 또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마음.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다른 본문하고 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요, 예수님께 와서 기도하고 안수하심을 바라고 데리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 갔습니다. 훈련소를 가서 훈련을 끝날 때쯤 되니까 부모님들이 다 오시더라고요. 옷을 똑같이 입혔어요. 그리고 다 머리도 짧게 입었죠. 그리고 이제 모자도 철모도 군복 다 이제 모자도 다 쓰고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다른 사람들의 얼굴은요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부모 눈에는 내 자식이 보여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인도에 있을 때 아이들 중에서 우리를 이제 현지인 아이들 속에 집어넣었는데 아이들이 조회를 하고 아이들이 이렇게 체육대회를 하는 그 중에 우리 아이들이 보이더라고요. 물론 아이들이 피부색이 좀 그러긴 하는데 우리 애들이 광채가 나더라고요. 제 눈에. 그냥 보입니다. 아이들이 다 놀아도 거기서 내 아이의 울음소리는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을 보기에는 애들 중에 하나지만요. 부모에게는 나에게는 바꿀 수 없는 둘도 없는 나의 사랑하는 자이거든요. 사람들이 어린아이에게 갈 때 그 어린아이는요. 평범하고 일반적인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어떤 아이냐? 나에게 있어서는 그 부모에게 있어서는요. 너무나도 소중한 아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볼 때는 애들을 꾸짖을 만큼의 숫자도 들어가지 않는 일반적인 가치 없어 보이는 관심 없어 보이는 아이들일지 모르지만 그 어린아이가 그 부모에게 있어서는요. 너무 소중하고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입기를 사모해서 아예 그 부모가 그 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어서 헌신하는 가장 소중한 자예요.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어린아이에 있지 않아요. 어린아이를 자식으로 둔 부모에게 가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꾸짖는 마음은 세상의 마음이죠. 그러나 그 아이를 금하지 말라고 하고 천국이 이런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를 바라보고 있는 마음입니다. 우린 이 땅에 살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이고 주님으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게 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나의 가치는 어떻게 판단되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예요.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예요. 그러면 그 어린아이가 일반적인 어린아이일까요? 내 자식이에요. 나의 소유예요. 내 생명보다도 내 생명을 줄지라도 더 소중하게 여길 만큼의 귀한 내 자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대요.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부모가 데리고 올 때 그 마음이 다 어린아이들 다 가면 그럴까요? 그 어린아이들은 부모에게 소중한 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바라보고 내가 또 내 자신을 바라보는 그 눈은 우리가 그런 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서
부모의 마음이라고도 말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할 때 우리에게 부모가 되게 하실 때는 그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시려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자, 하나님이 택하시는 자, 이스라엘을 들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나의 분기시라. 나의 사랑하는 자라. 내 아들이라 말씀하십니다. 그거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으로 낳은 자의 것이라는 것이 천국은 이와 같은 자. 그에게 있어서 소중함은 너희들이 바라보는 세상의 가치 기준 속에서의 볼 수 없는 그 부모의 마음, 양보할 수 없는 그 부모의 마음이 거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너희가 너희의 가치 기준으로 무시해? 그게 잘못된 거예요. 어린아이는 여전히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를 통해서 무슨 가치가 있어요? 아니에요. 내 자식이니까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16절부터 보면 재물 많은 청년이 옵니다. 그가 예수님을 비꼴려고 하거나 예수님께 뭔가 자기를 자신하려고 온 것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정말 고민된 마음으로 왔어요. 진실되게 깨끗한 마음으로 율법도 온전히 지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뭐가 없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가서 그렇게 해주기를 원했어요. 질문합니다.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 안에서 그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선한 일에 있습니까? 영생에 있습니까? 무게중심이요. 선한 일에 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하면 그 영생에 대한 줄을 줄 텐데 그는 영생에 대한 어떤 것을 위해서 자기가 지금 계속해서 찾고 있는 것은 뭐냐면 선한 일이에요. 선한 것. 선한 일을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자기가 계속 찾고 있는 것. 자기는 하고 있는데 평안하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선한 일을 찾고 있어요. 내가 지금 그래도 이만큼 한 거 보면 한 95% 이상은 한 것 같은데, 아니면 98% 정도는 하는데 우리 2%가 부족해요. 그걸 물어보러 온 거예요. 그것만 하면 내가 완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선한 일을 하여야. 그래서 그의 구원의 방법은, 그 구원의 기준은 뭐예요? 선한 일이에요. 그것만 조금 더 가르쳐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는 그냥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것에 했다면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겠죠. 내가 필요로 하는 그 부족함을 채워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는 이미 자기의 기준과 자기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리라. 근데 예수님은요, 우문현답이라고 하셔야 되나? What is good이에요. what을 물어봤어요. what.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what을 물어봤는데 예수님의 답은요, what is good이 아니라 who is good을 물어봐야 된대요. 그래서 그의 그 관점을, 그 집중하는 포인트를 바꿔버리십니다. 어떻게 선한 일을 잘해야지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선한 사람인지를 너가 알아야지 영생을 얻는데요. 그런데 여기서는 누가 선한 사람을 아는 방법이 뭐냐면,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더라는 이 말은 뭐냐면, 그 선한 일을 하면 내가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사람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대요. 일이 사람을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 일이 선함을, 온전함을 결정해 준대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히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뭘 하려고 해요? 온전해질 수 있는 그 방법으로서 율법에서 하시는 모든 말씀을 지키려고 해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구약의 율법, 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온전함을 온전히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부정함을 온전히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거룩하게 하시고, 그렇게 거룩하게 돼서 하나님과 맺었던 그 관계를 다시금 잃지 않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되신 것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는 시작되신 거예요. 성경의 역사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역사의 시작은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저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셔서 택하셔서 저들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은 뭐예요? 뭐부터 시작해요? 그걸 잘 몰라요. 자기가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그러기에 어떤 선한 일들을 내가 열심히 율법에 있는 일들을 잘하면 내가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필요한 거는 내가 생명이 살아야 돼요. 선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사람으로 재창조되어져야 돼요.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말씀이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자기는 여지껏 온전히 했는데, 그러면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말씀이 있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는 본래부터 그 속에 있는 것이, 말하는 것이 거짓이에요. 제 것을 말하는데 거짓을 말해요. 그 표현은, 제 것을 말한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에게 숨겨져 있는 거짓되지 않은 것을 난 진실되게 말을 해요. 진실되게 행동해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것을 숨김없이 진실되게 말했어요. 그런데 내 속에 있는 그 숨김없이 있었던 그것 자체가 뭐예요? 오염되어져 있는 거짓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 것을 말하는데 나온 열매가 거짓의 열매예요. 착각을 하죠. 나는 진실되게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진실되게 내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꺼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높이 사요. 그 진실된 마음은 그거예요. 숨김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나는 정직하게 내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순수하게 다 드러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염되어져 있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요? 지금 오늘 본문이 그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행동을 다 했습니다. 하란 대로 사랑했습니다. 하란 대로 다 주었습니다. 하란 대로 다 계명대로 다 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내가 부정한 자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물을 만지면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자가 하나님의 성물을 만지면 그 성물조차도 부정해져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내가 순종하면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온전히 그 말씀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뭐예요? 순종하는 대로 온전히 속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속건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부터요? 죄사함부터 받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쁨의 번제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화목제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은 그걸 잘 몰랐어요. 자기가 허물과 죄로 죽은 자라는 것을, 자기가 부정한 자라는 것을 몰랐어요.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저 안 그랬거든요. 간음하지 말라. 물론 안 했죠. 도적질하지 말라. 그것도 안 했고요.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대. 다 그렇게 했대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도 사랑했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율법의 모든 10계명의 모든 것들을 다 지킨 거예요. 그러면 됐잖아요.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기서 보면 너의 모든 물질을 다 드리라는 말처럼 들리지만요. 그것보다 더 먼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22절입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청년이 근심하며 갔습니다. 그렇게는 못하겠다라는 것이죠. 청년에게 있어서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의 주인 되지 아니하고 자기의 자아의 모습이 드러나는 현장에 꺼내는 방법이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에게 재물을 말씀하신 거예요. 재물이 악한 것이 아니고 재물을 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도 아닙니다. 다 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도 아닙니다. 근데 그 청년에게 자기도 모르는 숨겨져 있는 자기의 자아가 드러나게 하는데 사용되어져 있는 그 청년에게 사용되어져 있는 방법이 재물이었어요. 그것이 그 청년에게 있어서는 양보할 수 없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자아를 숨길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바로 재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이상 그 앞에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순종하려고 하고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다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온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것은 안 돼요 하면서 숨겨져 있던 자기가 주인된 모습을 꺼냅니다. 그러면 이 모습이 뭐예요? 선하지 않은 모습. 근심하였다라는 것은요, 자기의 모습을 양보할 수 없는 자아를 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선하지 않은, 하나님과 같지 않은 선하지 않은 악한 모습이 드러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거를 꺼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자가 했었던 모든 것은 뭐예요? 선하지 않은 자가 했던 모든 것은 부정한 거예요. 먼저 뭘부터 해야 돼요? 우리 자아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선함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이러한 고민을 또 다른 본문에선 하나님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할 때 거듭나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거듭나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찾아왔던 그 율법사에게 말씀을 하잖아요. 거듭나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면 어떻게 바뀌어야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선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그가 양보할 수 없었던 것은 재물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요, 재물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겐 그것이 명예요, 자존심인 부분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자기 만족과 또 다른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성취의 목표와 어떤 자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자기 자식과 어떤 일과 사람마다는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 달라요. 그런데 다른 것에서는 반응하지 않은데요. 그거를 딱 건드리면 거기는 하나님도 윗사람도 아랫사람도 없어요. 우리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런 모습을 가끔 봅니다. 또 교회 안에서 보기도 합니다. 다 괜찮은데 그 개인에게 트리거가 되는 뭐 한 가지를 건드렸을 때 그것이
그동안의 모든 쌓아놨던 모든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 속에서 양보할 수 없는 모습을 봅니다. 왜요? 그 안에 우리 자아가 숨겨져 있거든요. 그 안에 거듭나지 않은 우리의 자아가 숨겨져 있거든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포장할 수 있습니다. 선한 모습에 선한 말과 인격적인 행동과 사회적인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모든 규범 안에서 나 자신을 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숨긴 거고 그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되는 것은 생명 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통제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만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에게 한 말씀은 돈을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나한테 질문을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What is good이라고 하지 말고 Who is good? 그래서 율법 안에서 너가 영생의 답을 찾지 말고 율법에 완성되어진 그리스도 안에서 너가 영생의 답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지 않다. 그래서 우리 인격 되신 하나님, 인격 되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지 그 어떤 법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취해서 이용해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생명 되신 인격 외에는요. 법에는 인격이 없어요. 그것을 누가 취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나를 약하게 하는 것, 나를 근심하게 해서 그 말씀, 모든 말씀이 무력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자 청년의 재물이 많음으로 그렇게 근심하며 더 이상 질문하지 아니하고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하고 돌아서게 하는 것처럼 나를 근심하며 내 앞에 중요하다고 하는 그 영생의 질문도 내가 얻으려고 했었던 그것만저도 포기할 만큼 나를 양보하지 못하게 하는 나의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재물일 수도 있고 자존심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나의 과거의 나의 모습일 수도 있겠죠. 하나님은 그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정직한 질문을 하나님 앞에 거듭남으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할 때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나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수단이 되지 아니하고 내가 나아가야 될 오직 목표가 한 분, 주님 한 분이 나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모델이 되게 하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내 인생에 포기할 수 없었던 나의 자아가 주 안에서 온전히 거룩한 자로 회복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겸손하게 정직하게 내어놓고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